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아파하던 우리를 부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사랑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전하며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 죽음마저도 합력하여 부활이라는 영원한 선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부활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어려가지고 다 같이 극장에 갈 형편은 안 되고 당시에 비디오 가게에서 다 돈을 모아가지고 비디오 한 편을 빌려가지고 비어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본 겁니다. 영화 제목은 잔 다르크라고 하는 영화인데 예상보다는 막 액션 장면도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다들 재밌다고 하면서 잘 봤습니다. 근데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자막이 쓱 올라갈 때, 잔다르크는 뭐 1000몇백 년도 이렇게 자막이 쓱 올라갈 때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야, 저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잔다르크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야? 막 이러는 겁니다. 저희는 한심해가지고 쳐다보면,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잔다르크도 모르냐? 그랬더니 모를 수도 있지. 잔다르크가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알아야 돼? 막 자기가 더 막 화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고 이번엔 대학교 친구들이랑 셋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관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조선시대 단종 때 그 밑에 있던 뭐 수양대군, 김종서 장군이 막 권력 다툼을 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왔는데 친구 한 명이,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영화 처음 봤다. 나는 끝까지 와, 너무 재밌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재밌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인생 영화까지는 아닌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야, 너무 재밌잖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어. 수양대군이 이길지 김종서 장군이 이길지 너무 조마조마한 거야. 저 한심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아무리 거기가 뭐 국사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옛날에 그 사극 한명회 이런 사극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단종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걸 모르니까 오히려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평론가도 한 영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욕을 하냐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봤더니, 왜 영화 노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간에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영화평론가라는 사람이 영화 내용을 다 말해가지고 김 빠지게 하냐, 재미없게 하냐, 스포일러를 왜 하냐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전투 중에 돌아가신 거 비밀 이런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극에는 스포일러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사극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확실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바탕을 해서 만들어내는 작품들인 겁니다. 수양대군이 됐든지 간에 잘 모르는 잔다르크가 됐든지 간에 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이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 노량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확실하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 상상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 바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부활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귀한 예수님의 부활에 영원토록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영원한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이 부활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랑 더불어서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발견한 남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영광스럽고도 귀한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해야만 했었던 일,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었던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요한의 마음을 한번 함께 헤아려 봅시다. 얼마나 슬프고 비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요한은 평생 동안 해오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평생 해오던 어부라는 직업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제일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면 꼭 요한을 챙겨서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한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뭐 단순하게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친구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자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 요한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일로 치면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토요일에,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에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한이 그 토요일 날 어떤 친구를 만났으며 밥은 뭘 먹었으며 아니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요일에 요한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애써서 달려온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그 예수님 무덤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요한은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 정말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제자인 요한으로서는 얼른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을 치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으니 제자인 나의 목숨 역시 위험에 처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뿐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장사 지내고 토요일에 고향으로 주랭랑을 칠 수 있었지만 요한은 그러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생님이시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가족이자,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듯이 요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한테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 근처에 가는 제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자마자 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정청탁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기네 아들들만, 야고보랑 요한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일종의 엄마 차스를 썼던 것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요한, 야고보, 베드로 딱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만 간절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나랑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나랑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예수님은 요한한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쿨쿨 잠만 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깊은 사랑의 의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로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슬프실 때, 물론 요한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남자 제자가 요한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올 만큼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머물러서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매일 만나고 아무리 사랑하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각을 100%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하십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남편을 보면서, 나의 아내를 보면서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인간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휴먼은 왜 나한테서 인간성이 없어지게 만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야, 저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게 맞나? 어디서 떨어졌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적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우리네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정말 화가 나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내 살다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처음 봐.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근데 그게 진짜로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우주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전부 다 처음 만난 사람이 맞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맞고, 답답한 것도 맞고, 어쩔 때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했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다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레위기를 읽으면 졸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라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문제없는 분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해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무엇보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믿으며 살아가며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답답했던 일, 마치 무덤처럼 나를 옥죄어왔던 모든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고 다 털어놓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전한 이해를 받으시고 완전한 용서를 받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이 부활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셨다시피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의 다급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가봤더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요한과 베드로는 전속력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달리기가 빨랐던 모양입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가에서 보니까 진짜 돌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당시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하얀 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시체를 염할 때 쓰는 삼배 수의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이 세마포 수의가 장례 예법 그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그대로 가지런히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옷가게에 가면 마네킹의 옷이 예쁘게, 아주 예쁘게, 저 말고 마네킹에 예쁘게 입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쁘게 입혀진 상태에서 마네킹만 쏙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옷만 그렇게 가지런히 예쁘게 남아있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 수위만 예수님의 무덤 안에 가지런히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들이 훔쳐갔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나 아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째로, 통째로 고이 모셔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을 증오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일 만큼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세마포 수위 아무데나 내동댕이 치고 갔거나 아니면 귀찮아서라도 세마포 수위째로 훔쳐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세마포 수위가 가지런히 수위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불 안에서 잠을 잘 자다가 갑자기 집에서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뭐 불이야 불났다고 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하고 찔린 게 있어서 야반 도주를 갑자기 가게 되든, 아니면 도둑이나 강도가 찾아왔든 그냥 다급하게 집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치면 아우 맞다, 나 이불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불을 잘 정리하고 옷장 안에 넣어두고 야반 도주 가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불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같이 야반 도주를 하던 사람이 찾아오든지 간에, 친구가 찾아오든 아니면 강도나 빚쟁이들이 찾아오든지 간에 이불 따위는 아무데나 다 내동댕이 치고 도망을 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는 말하자면 그 이불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가 가지런히 시체를 쌌던 모양 그대로 가지런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되자 온 세상에서 제일 감사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한테도 드디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가 특별한 방식으로 놓여 있게 되자, 또한 예수님의 시체가 특별한 방식으로 사라지게 되자 이 요한한테도 특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수위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확실한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 수위를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는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천하고 약하고 가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믿음과 천국의 능력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지저분한 그 말 구유에서, 염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심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니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좀 편하고 그냥 시원하게 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자 C.S. 루이스는 안 그래도 타락하고, 안 그래도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안 그래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마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마저도 우리에겐 크나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마저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문제와 사람들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한 승리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전한 죽음을 상징하던 그 세마포 수위가 변하여 생명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된 것과 똑같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던 그 말구유 여물통이 오히려 성탄의 축복으로 변화된 것과 똑같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 죽음이 생명의 부활로 변화된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과 소망과 생명으로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은 미소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은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이 변하여 오히려 능력이 되었음을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절망과 죄악과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오직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늘나라의 생명과 소망을 누리시는 이 부활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라면 우리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과 관련해서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북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실하게, 선하게, 그저 열심히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엘살바도르의 게릴라들은 이 목사님의 선한 사역이 자기네들의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테러를 가했습니다. 목사님이 차에 타고 있는데 그 차에 기관총을 쏘고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 불타는 차 안에서 목사님이 겨우 탈출해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미국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은 물론 사라지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악몽은 끝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몸에 난 화상 자국, 총알 자국을 볼 때마다 그날의 고통이 생생하게 다시 체험됐습니다. 나한테 총을 쏜 사람들, 내 몸에 불을 지른 사람들의 얼굴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온통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한테도 똑같이 했다. 너한테 한 거랑 똑같이 그들은 나한테도 똑같이 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자 목사님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나한테 총을 쏜 사람들, 내 몸에 불을 지른 사람들, 그 가해자들이 용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다시 엘살바도르로 교회를 세우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랑의 일입니다. 이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은 그저 요한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상징하던 세마포 수위가 생명의 증거, 믿음의 증거로 변화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라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달라진다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슬펐던 일들, 제일 아팠던 일들, 제일 소외되고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일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했던 우리 집안을 힘들게 했던 그 빨간 차압딱지들,
가난했던 우리 집안을 다 당황하게 하고 우리 식구들 다 눈물 흘리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빨간 찹딱지들마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알지만, 안 그래도 된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자꾸만 남들 앞에서는 숨기게 되는 나의 장애까지도, 나의 질병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 적이 없지만 혼자서 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고통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과거도, 나의 실패도, 나의 아픔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죽음마저도 예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부활이라는 선을 영원토록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 그 증거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장면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모든 죄악과 고난과 죽음이 천국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으로 변화되신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슬프고 힘들고 아팠던 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으시는 이 부활주일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비어있는 무덤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세마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밝은 빛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눈물이 미소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아픔이 능력으로 변화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아팠던 과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마저 합력하여 부활이라는 영원한 선을 이루신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